그러니까 나타고 해서 도가 무슨 의지를 갖고 낳는다고 하면 안 돼요.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자연의 도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현실 세계죠. 우리가 하나 가지고는 못 살죠. 음양처럼. 예. 반드시 이게 음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둘이. 후세 해석에서는 음양으로 번역이 되지만 노자 도덕경에는 딱 한 번 나오죠. 만물은 부음이 포양. 음을 등지고 양을 안고 있다. 예. 음양 얘기는 도덕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둘에서 삼이 나오고, 이건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그 책 보고 좀 참고하세요. 3에서 만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토 자료에 또 나오는 거, 이게 이게 태일생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태일생수라는 책이 왜 자꾸 언급이 되냐면, 공자부터 맹자 사이에 자료가, 특히 유교적인 자료나 도가적인 자료가 거의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출토문헌 중에서 70년대, 90년대에서는 이게 주로 백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고위층은 자기 부장품이 죽을 때 고전이 들어간다는 거죠. 참 그 덕에 오늘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만약 이렇지 않았더라면 후세에 수많은 논란이 더 많아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도덕경하고 주역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주역이라는 말을 주대역으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하죠. 근데 80년대에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대역을 연산역, 아니 귀장역, 하대역을 연산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귀장역의 간편도 역시 요즘에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하려고 그러면 이 정보에 빠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국에서 출토되는 자료, 그거 연구한 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뭐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으면 얼마든지 찾죠. 요거 이제 주간 90년대는. 근데 묘하게 말이죠. 출토된 자료가 목록이 거의 똑같아요. 여기 플러스 한 16가지 정도의 자료가 발굴이 되거든요. 기존에는 노자, 주역 이쪽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16가지에 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태일생수고, 중국에서는 예전에 얘기했죠. 오행편이라는 자료다. 목화토금수가 오행이 아니라 인의지성이 오행이다. 그래서 태일의 생수라는 그 자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안 선생님, 그 인용만 한글만 읽지. 태일은 물을 갖고 물은 다시 태일과 결합해 하늘을 형성한다. 하늘은 다시 태일과 결합해 땅을 형성한다. 하늘과 땅은 신명을 형성한다. 신과 명은 다시 서로 결합해 음양을 낳는다. 음과 양은 결합해 추위와 열기를 형성한다. 추위와 열기는 서로 결합해 습기와 건조함을 형성한다. 습기와 건조함은 다시 결합하고 수면을 형성한다. 근데 사실 그 원문 보면 좀 번역이 좀 어색하죠? 태일이 물을 낳고 물이 돌이켜 태일을 돕는다. 도울 뿌자죠? 근데 여기 뭐 결합해요? 가로에 도와란 돕는 말이 있군요. 그래서 하늘을 이룬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 뭐 명리책에서야 뭐 이거보다 더한 뭐 태시, 태원 또 뭐가 있죠?
예전에 한 5가지.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 전국시대 때 아주 많았다는 거고요. 170페이지 보세요. 예, 원문만 읽으세요. 아니, 번역만. 하늘과 땅은 자비롭지 않다. 만물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구나. 텅 비었지만 소진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넘쳐나온다. 예. 이 번역 잘못됐어요. 뭐 자비롭지 않다야. 사랑하지 않는다죠. 요것과 대꾸가 성인 불인이죠. 천지 불인.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차별 없이 이 추구는 제사 때 일회용으로 쓰는 위패 대신 쓰는 풀강아지예요. 근데 제사 후에는 어떻게 돼요? 불태워서 없애버리거든. 그러니까 성인이나 천지 자연은 사람을 어떤 뭐 배려한다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자연의 흐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천지자연이 너를 사랑해서 때 맞춰서 비를 내려주고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놓여서 번개를 치고 이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인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역설이냐면 사랑이라는 아까도 우리가 분별이 그 자연을 왜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어는 분별이잖아요. 사랑이 뭐야? 사랑도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 나왔었던가? 뭐 이태원 얘기 나오다가 성소수자 얘기 나왔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아주 찝찝해요. 예. 목탕 같은 데 가서 그 사우나 하고 있는데 아주 그 눈빛이 야릇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자들 한두 번 다 경험합니다. 아주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빠서 대충 샤워하고 나면 또 탈의실에까지 따라와요. 이 세대가 이렇지만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하면 또 성차별이라고 또 뭐 엄청나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떤 자기 경험이라든가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죠. 사랑받기를 원하고 네? 사랑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지 모르고 무언가 대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이외에는 차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참 노자가 2500년 전에 비록 그 언어로서 표현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해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마치 풀무처럼 풀무는 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풀무 돌려봤나 모르겠다. 안 선생님 모르지? 저기 그 부뚜막 아니 장작 피고 불 다닐 때 이게 그 뭐예요? 이게 그 통이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막 돌리면 여기서 바람이 나가고 근데 그건 후대의 그 풀무고 고대에는 뭐예요? 그냥 가죽 주머니를 요즘 이렇게 눌렀다 폈다 해가지고 바람을 공급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지만 작용은 막강한 거죠. 천인 가문설이라든 음양오행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천인 가문설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노자가 원조기 때문에 노자 입장에서는 천인 가문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천인 가문은 한참 후대에 나온 이론이잖아요. 질문하신 그 천지불인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천지가문 예. 그런 것들 이제 천명설이라든가 뭐 이런 천명사상이 있잖아요. 예. 사실상 그러면 완전히 배치되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도식적인 이해거든요. 왜 그런 게 나왔는가를 따지셔야 돼요. 천명 정치사상이 왜 나왔겠어요? 고대에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음미해 보세요. 각골문에서 처음 보이는 하늘천자의 뜻은 상제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천자의 본래 뜻은 상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상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현대에도 김정은이 권력을 잡는 이유가 뭐야? 백두혈통이다, 아버지가 누구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몇천 년 전에 사회, 집단, 국가의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지식인도 늘어나고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었냐면 인위적으로 천자를 베거나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의 폭군 거리 탕에게 주살당하잖아요. 그리고 은대를 창업을 해요. 똑같이 은대 마지막 주임금을 누가 베요? 인간 무왕이 베요. 상제의 아들을 인간이 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는 혁명의 주체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상제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그래서 나온 논리가 천명 정치사상이에요. 천명은 늘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도덕성에 따라서 천명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천명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노래가 시경과 서경에 많이 그게 일부러 유행시켰다는 거죠. 천명은 어떤 권력 세습에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민심에 따라 바뀐다. 서경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느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고 하느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그래서 주공이 그 어린 주나라 초기의 무왕의 아들 성왕을 보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이념이 뭐냐면 도덕성으로 하늘에 짝 한다는 거예요. 세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없게 되면 천명은 바뀌어서 왕조가 나라는 멸망하고 왕조가 교체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돼요? 힘에 의한 야국강식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는 이게 이제 공자나 맹자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뭐 덕치니 인정이니 하는 논리. 그 덕치 인정이라는 게 안 먹히잖아요. 결국 법치로 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치도 이론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나라가 15년 만에 단명함을 거쳐요. 한나라에 들어가. 그러면 한나라는 황노하게 기반했지만 유교로 정치인임을 채택하면서 또 하나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과연 정치적인 권력성,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게 유명한 동중서에 자연의 구조, 하늘의 구조와 인간의 신체의 구조가 똑같다. 365일과 사람의 관절 숫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 눈과 귀가 있고 그런 것이 우리 도덕적으로는 삼강이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서양과 다른 거는 명확해요. 추상적인 주장이 한마디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전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논리나 그런 명제와 주장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이건 저하고 달라요. 이론적으로 지식인이 디자인한 어떤 주장이나 내용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공자의 덕치, 맹자의 왕도 정치, 오늘날의 일정 부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당시로 말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주목하지 않은 주장이에요. 제자백과 이론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지도자의 주목을 받았던 건 한비자의
법치 이론에 불과하죠. 아니, 오전인데 이렇게 공자님을 만난 사람이 많어. 어? 안 선생님은 오늘 너무 일찍 오셨구나. 이게 사실 이 자라투스트라의 그 이야기처럼 집에 하려는 자와 집에 나가는 자의 원래 역사가 되는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상태로 가지 않는 이상 평화랄까 어떤 진정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역사상 동서양에서 평화를 사랑한다 하지 않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역사상 평화로운 시기는 거의 없었죠. 지금 이제 말로만 세계대전 안 하지만 어제 오늘도 보면 미국이 대만에 첨단 어뢰 판매돼서 중국이 난리가 났고 미국 중국의 그 대치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결국은 또 악수는 하고 그럴 텐데 뭐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은 동서 인연 가운데 묵가만큼 온몸으로 평화를 실천한 주장과 학파가 없었다. 저기 미국 시기의 평화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침공해서 지들 기준에서 고쳐놓는 걸 평화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가 아니죠. 예. 제국주의의 재판이지. 그게 무슨 뭐 평화입니까? 툭하면 힘으로 협박하고. 근데 묵가는 전쟁을 반대하지만, 침략전쟁은 반대하지만, 방어전쟁은 몸소 용병으로 나가거나 무기 공급을 통해서 약소국을 도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가 이제 지금 태생할 때는 그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흥분적이고 예. 굉장히 이제 그 일반 서민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집단화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교조화돼서 그 사랑이라는 자체도 교조화되고 그 자기애적으로 돼서 외부적으로 표출할 때는 이게 폭력적으로 그렇죠. 대부분이 많아요. 예. 예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혹시 그 예. 뭔가 예. 그 당시에는 국가가 이제 뭐 굉장히 어떤 거기가 예.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죠. 동서 고금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게 한 번도 없죠.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묵가 집단의 소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한 학자도 있어요. 지금 아주 설명 잘 하셨는데, 도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부적 끓여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시키니까 얼마나, 아니, 아직도 신천지가 먹히잖아, 우리나라는. 그거, 상식적인 사람을 보면 이상하고 바보들 아니야 이러지만, 진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냉대받고, 여기서 그쳐야지, 또, 가족 얘기는. 예. 그럼 이제, 딴 데에서 위안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단화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묵가나 독일 똑같은 길을 밟는데, 이게 초기에는 묵가도 겸해라 해서 똑같이 사랑한다. 일한 만큼 대가를 준다. 역할 분담이 철저하고 그러지만, 결국 이게 대규모 집단화되면서 조직이 생기게 되고, 상하관계가 생기게 되고, 편차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가도 한비자 시기에 이미 세파로 분열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뭐 요즘은 뭐 예전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에 왜 누구예요? 김문수, 저 이명박 씨, 김재호인가요? 이재호인가? 예. 이분들 옛날에 굉장한 노동운동가들이었어요, 다. 근데 분열되니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단일 독재 타도 이럴 때 이 공감이 돼서 다 강한 결집력을 가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내부 분열을 한다고요. 개인의 사고나 사유의
원칙이나 이런 게 발동되기 전에 만약 노자의 무의사상적으로 이 정리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는 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노자가 의미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노자가 말하는 도의 세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가적으로나 묵가적으로나 법가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자백가식으로 얘기하면. 다만 오로지 유가, 오로지 묵가, 오로지 법가로만 살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노자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진짜가 아니다. 좋아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서양 철학에도 이미 있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말 안 하고 분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노자의 궁극적인 의도는 저는 이렇게 봐요. 나누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한 걸 나누고 분별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취사 선택은 하되 나의 분별과 주관과 선택만이 절대적이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 제자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학생들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한마디면 보통 두세 마디 해요. 예. 안수영 그래 안 그래? 예. 저는 이걸 조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방식이 꼭 내 지도 학생한테 옳다라는 확신은 못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주 뭐 교수님 아주 하고 뭐 그걸 뭐라 그래? 비비는 건 모르겠어. 뭐 그림자도 안 받는다 뭐 그래 버리면 내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 장사 이야기 그 박제된 거북 이야기 나오잖아요. 황실에서. 그래서 노자처럼 산다고 하는 건 그 거짓말일 것 같고요. 우리가 동양 철학을 하든 안 하든 자기의 판단이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선 이 자리, 이 시간에 생각하는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달리는 열차에서 보는 그 속도와 서 있는 사람이 똑같이 비가 내리더라도 비가 이렇게 내려도 달리는 열차에서 보면 횡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서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인식이나 판단만 강조하고 그거를 본인이 인식하는 건 괜찮은데 남한테 강요하잖아요. 아, 이게 좋은 거라고. 실제 노자의 이야기 중에서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뭐 메시지적인 게 강하게 지금. 그렇죠. 예. 그 이제 나중에 장자 시간 들어가면 더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장자의 철학을 무대의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다릴 때자인데 뭐 기다린다고 해도 돼요. 뭐 장자 소유 초편에 나오잖아요.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붕세가 돼서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까마귀나 까치 뭐 스르람이 다 비웃잖아요. 우리는 옆에 나무로 날아가려고 해도 센 바람이 불면 떨어지기도 하고 힘든데 어떻게 남쪽 바다까지 가냐. 근데 붕세는 이륙도 못하고 있어요. 날개가 너무 오천리가 돼가지고 이륙이 안 돼. 이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항식 이야기가 거기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나 카치가 박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는 그 단편적인 거니까 이게 이륙하려고 그러면 태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붕세 입장에서 보면 까마귀나 까치나 스리라미 이거 장자에 나온 얘기예요. 하루살이나 스리라미는 봄과 가을이 있다는 걸 몰라. 왜? 한철이기 때문에. 한철만 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붕세가 볼 때는 얘들이 뭘 모르는 거죠.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까마귀나 까치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겠냐. 연작이 한지 홍곡지지 재료 이런 고사도 나오고 도남이랑 뭐 장자라는 그 우화는 모든 뭐 진짜 흥미로운 고사의 원전이기도 하죠. 기다릴 때자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자유로움, 그거는 절대 자유가 아니다. 상대적인 자유야. 왜? 뭔가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아, 자유롭다. 그러니까 장자의 메시지는 뭐예요? 절대적인 자유는 기다림도 없고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진정한 자유다. 근데 의지한다, 기다린다라는 전제가 뭐예요? 노자가 말한 나눔이거든요. 나누고 비교하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 있고 비교하는 것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결국은 붕세도 부정하는 거예요. 붕세도 절대 자유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죽어서만이 가능할지 모른다. 당연하겠죠. 근데 장자는 죽음도 부정하는데 그냥 한 기가 뭉쳐있다 흩어져 자연의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뭐. 그래서 장자 철학을 노자 철학보다 훨씬 그 뭐예요? 염세주의적이고 그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이다. 장자에 비하면 노자 철학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장자님이 열자는 더 장자를 들지 않나요? 열자를 안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열자는 아직까지도 그게 후세에 그 편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장자하고 열자에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요새 의견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는 여러구라는 사람이 장자의 선배는 맞아요. 예. 근데 문체나 그 내용이 장자하고 중복되면서 장자 책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늦은 편은 한나라 초기에 성립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열자는 한대 중엽 정도에 성립되거나 우진시대 때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도가 철학하는 사람들이 열자를 도가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는 원문만 좀 살펴보고 노자 다음에 뭐냐? 아, 명가, 후기, 목가. 이것도 뭐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줄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